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의 신들과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이 뭐가 다를까? 그냥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다 뭐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뭐 그런 신들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뭔가를 내어놓아요. 열심이든지 정성이든지 선행이든지 고행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신들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것을 사람이 내어놓지요. 그리고 그 정성이 닿게 되어질 때 신이, 능력이 많은 신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 다른 종교의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구원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된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의 자리에 놓게 될 때 그것에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가게 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십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낱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의 어느 신이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우상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화시키고 감복시켜서, 그래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신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우리가 바랄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소통의 길을 열어두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시지요.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여서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관계에 잇따라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때라야만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주어진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해. 내가 흙으로 너를 지어서 너는 흙이야.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대우받고 있다고요. 왜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그 어떤 시대보다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으니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매인 인생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망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후 사람이 가야 할 길,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과 근심과 수고와 고통과 소외와 단절과 변명과 이기심과 미움만 있는 바로 그러한 삶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 소통의 첫 단추를 여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담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효성아, 효성아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찾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문화 속에서 저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가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 따라 교회 놀러 왔다가 그 길로 교회에 발붙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하시고 난 뒤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계시지요. 제 먼 친척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결혼할 때 그 친정 어머니 되시는 분이 결혼의 조건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결혼을 허락하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다고 했지요. 그 뒤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효성아, 효성아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이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언제부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당 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어서 천당 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이 체제가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말기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사실은 매우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사사 엘리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사사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이 쇠퇴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나중에는 이 사사라는 직분이 마치 권력이 되어 가지고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이 호의호식하며 왕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시대인데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와 같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처럼 고난이 심하고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레위인의 첩의 죽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끔찍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에게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끔찍하고 비참한 고통과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가 점점 내리막을 치닫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오늘 3장의 이야기의 내용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다르지 않을 것.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취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추악한 죄를 그 실로 회막에서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중지시키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불구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은 다를까요? 아닐 거예요.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는 주변에 있던 해양 세력이었던 이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침공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다 포함하여서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난국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악한 권력자들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암울한 시대, 지금 백성의 지도자가 이처럼 타락했고 또 백성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이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더럽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인 큰 침체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받았어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갈 때 밤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더 반짝여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은 퇴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돋보이기 마련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이 사무엘이에요. 지금 그 나라에 어른이 왜 없었겠어요? 건강하고 장성한 청년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만화를 보니까요, 로봇을 조종하고 지구를 구하는 건 다 어린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어릴 때 만화를 보면 어른들은 다 너무나 무능력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로봇을 조종하고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위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운 일을 맡아서 평화롭게 정권을 갖다가 권력 이양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라를 왕정 시대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넘쳐나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고 악한 권력이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도탄에 빠뜨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이 나라는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기후 위기라고 하는 큰 재앙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부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사무엘을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낼 뿐만 아니라 도탄에 빠져 있는 세상의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 참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살기도 팍팍한데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짐처럼 여길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괴롭게 여길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피곤한 일로 여길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자꾸 받아내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어두운 시대에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내었던 이 사무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실로 회막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도둑질하고 거기에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삶이 부러우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은,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나라가 생명을 다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갖다가 못 빼앗아서 안달인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고 뇌물을 써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는 지금 이렇게 망하지만 나는 이만한 이득을 취했다고 아마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이 부러우십니까? 그러한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미루고 외면하고 그것을 피곤하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자꾸만 도망다니는 그 인생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만들며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